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와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요구, 주님의 요구. 이 본문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 사이에 보면 네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 일 때 바람과 오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광풍이 불어닥쳐서 배가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오늘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우리 주님에게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아주 잔잔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자연 세계, 자연계도 순종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에요. 군대 많은 귀신이 오늘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역사한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려서 불행하게 된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오늘 군대 귀신 그 사람에게서 오늘 귀신에게 명해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을 때 돼지떼 속으로 우리를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해서 그 돼지떼 2,000마리 이상 되는 돼지떼가 낭떠러지기 해서 떨어져서 다 죽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주인이 귀신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 앞에선 귀신 같은 영적 존재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영적인 존재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39절 말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기 있는 말씀 중에 큰일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줄에 뭐라,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찾아가서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큰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오늘 큰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사람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큰일이다 말씀했어요. 2번째는 또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3번째는 그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큰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온 성내에 찾아가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간증하고 오늘 전하게 되는 일이, 이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오늘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때 즉시 나았다고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44절,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주님 능력 앞에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오늘 바다의 물결과 오늘 이 바다조차도 순종했다고 했어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도 오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능력 앞에서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까지도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여기 41절, 42절, 49절에서 마지막 5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의 12살 난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가니까 이미 곡소리가 들리고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됐지만 주님께서 오늘 그 아이의 손을 일으키시면서 누가복음 8장 5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오늘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주님 능력 앞에서는 죽음까지도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주님의 능력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 주님의 능력 앞에서 순종을 했는데, 먼저는 갈릴리 바다의 태풍도 마치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서 날뛰던 그 군대 귀신들도 잠잠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서 오늘 죽음의 세력까지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인간을 괴롭히던 불지평까지도 오늘 순종했다는, 주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계도 불가능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2절에서 읽어드린 56절 말씀 가운데는 그 네 가지 사건 속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네 가지 사건 속에 모두 다 네 가지 사건 속 계속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 예로 먼저는 갈릴리 바다 폭풍이 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잔잔하게 하시게 됐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있는 말씀, 8장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에서는 아무에게서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사건, 야이로 회당장에 오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 모두에게 말씀한 것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두면은 두려움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은 모든 걸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는 것도 하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마음의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순종하라고 했던 것도 오늘 그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면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려움에
오늘 떠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음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네 가지 사건 속에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 주님의 능력 앞에 순종한다. 자연계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고 죽음도 순종하고 불치병도 순종하고. 오늘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순종하고, 오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혈루증 여인에게 뜻밖의 칭찬을 해 주십니다.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보지 못했어요. 이방 땅에서도 보지 못했어요.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믿음을 이 여인에게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서 오늘 찾으신 겁니다. 아주 절망적으로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1년 아니라 12해 12년 동안 계속 죽고 싶었을 텐데, 성경에 이 여자가 12년 동안 받았던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또 한 가지, 있던 돈도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었다. 그리고 병이 점점 깊어졌다.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항상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자, 이 여인은 소원을 가지고서 주님 옷자락을 만지게 됐을 때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면서 오늘 그에게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평안히 가라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기하는 것을 인내하고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더럽다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냈다고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외모나 그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서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자연계도, 오늘 귀신도, 죽음도, 불치병도 오늘 순종했다고 한다면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예와 아멘에서 순종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네 가지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아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에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면서도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따따붙다 내 생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주님 말씀이라면 오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라 오직 믿음을 요구하는 줄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주님 중심하는 신앙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